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7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캠페인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The era of tolerance, 관용의 시대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명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교회에서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너희의 종교도 관용하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오늘날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 오늘날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만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요즘 이 시대는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방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누군가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꾸짖거나 질책하는 일이 언뜻 머뭇거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정말로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깨동무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6절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 개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돼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시대의 정신을 가장 교묘하고 간사하게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듣기 좋아 관용의 시대지, 여러분의 주위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처에서 모든 가치들이 죄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체성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 제도, 권위에 대한 존중, 흔들리지 말아야 할 생명 가치까지도, 모든 생각들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듣기 좋은 명목 하에 사실은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시대,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개를 보고 얘는 돼지야 라고 해도요, 개는 개입니다. 돼지를 보고 얘는 내 생각에는 개니 나는 얘를 개라고 할 거야, 아무리 돼지를 보고 개라고 우겨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과도 매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여자라고 느낀다고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초등학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변하는 심판의 잣대가 있다는 것, 내가 좋든 싫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불변의 잣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본체이자 말씀의 근원이시라고요. 4주 뒤에 함께 공부할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미리 한번 보죠. 15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래요. 거짓 예언자들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인가 분별하고 심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물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저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 구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심판하나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시해 주세요. 18절 말씀, 저를 분별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심판한다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구목사를 알아야 되고, 김민아 전도사를 알아야 되고, 강유일 목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김현준 전도사를 알아야 해. 그 열매를 보고 예언자와 설교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H마트에 가면 과일을 고를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봉지에 내 손에 처음 잡힌 거 집어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번도 과일 사러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과일 엄청 고릅니다. 귤 하나를 사도 고르고요, 복숭아 하나를 사도 어디 먹는 데 없나 고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파 파는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아주머니들 파 하나라도 그냥 더 실한 거 사려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놨다 파 한 줄기라도 더 고무줄에 묶여있는 거 사려고 그 파단 앞에서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파를 심판하는 거고요, 그게 먹는 사과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비판과 심판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판과 심판은 잘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심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일까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심판하는 사람이 되라 부르신 게 아니라 잘 심판하는 사람이 되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앉으나 서나 심판하는 사람, 늘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늘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늘 심판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늘 심판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늘 심판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앞에 없는 장소에서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험담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가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교회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 험담에 중독되어 있어요. 만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나눠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만나면 뭐예요? 어머 그 사람 얘기 들었어?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거기에 없는 사람을 중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벗겨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A부터 Z까지 들추어 내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이야기 해주고요, 누구 이야기 해줘요.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에 중독된 사람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잠언 20장 19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내 주변에 내 마음 나눌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혹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내 모임의 중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겨놓는 사람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닌가? 늘 심판하는 사람이 아닌가? 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종류의 언어인가요?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주로 어떤 태도인가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어떤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 이거 잘했어, 당신 이거 잘 못했어, 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말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이게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는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한다, 잘해. 시작.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시작. 봐봐, 이미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우린 이걸 어떻게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린 주로 이걸 이렇게 사용합니다. 잘한다, 잘해.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보세요, 막 생기가 돋잖아.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요. 이상하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할 때 우리의 디폴트 세팅이 여기에 가 있어요. 잘한다, 잘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에덴의 유혹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너를 밟고 올라섬으로써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그동안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여 왔습니다. 교회가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였어요. 교회가 맞다 하면 맞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판의 날을 내세웁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심판을 가해 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하지 말라는 그들의 가치 체계를 스스로 전복시키고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고 있는 교회를 역으로 심판함으로써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들의 가치 체계를 그들 스스로가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늘 항상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 곧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감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잘 심판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널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실 때 우리는 늘 먼저 널 먼저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날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먼저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그 당시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는 주로 돌과 나무를 다루며 살아가던 사람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 들보, 기둥, 그리고 이렇게 톱질을 하면 나오는 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톱질을 하면 뭐가 나오죠? 톱밥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보가 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각 집에는 눈에 딱 보이는 들보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눈에다가 막 이만한 들보를 꽂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톱밥 하나 때문에 당신 그 눈에 톱밥 있잖아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잘 심판하는 사람은 날 먼저 심판합니다. 그러니 남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허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간음에 빠지게 된 때가 있었어요. 이 밧세바에게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충직한 장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이웃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 이 암양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자는 것도 같이 자고 심지어 씻겨주는 것까지 자기 손수하면서 그 암양을 애지중지 키워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자기 염소를 잡기가 아까워서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 그 어린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As surely as the Lord lives, he must die. 맹세하노니 그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 앞에 똑바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You, King David, are the man.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눈에 들보를 끼우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만 살피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심판하려면 나를 먼저 심판해야 돼요. 늘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위선자야, 후포크리테스. 벌써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단어이잖아요. 그 당시 위선자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선자라는 뜻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선자야, 연기자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연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 특히 그런 연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곳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식당에서의 모습, 운전할 때의 모습이 혹시 다르지는 않은가?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내미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선모야, 아빠가 집에서 교회랑 많이 다르지? 이렇게 막 유도신문 하셔야 돼요. 한이한테, 한이야, 집사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아빠가 막 운전하다가 막 격한 단어를 쓴다거나 막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 제가 연기자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연기자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의 가정을 여러분들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 꼭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치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보면 천사 같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폭언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폭군과도 같고, 내 회사에서 내가 10년, 20년 근무했는데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깜짝 놀라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위선자야,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잘 심판하려면 남을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심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잘 심판하려면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자로, 사랑받을 자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언뜻 보면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개 같은 사람들에게,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를 개보다 못한 사람들,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도 살면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적게, 조금 거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대단히 자주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해 줬는데,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섬겨 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딱 6절에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사람 참 개 돼지만도 못하구나.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6절 속에 예수님이 개와 돼지를 말씀하실 때 이 개와 돼지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과거의 어느 한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처럼 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며 부인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장 분명하게 인식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걸어간 사역의 여정 속에서 비교적 일찍 기록된 서신서 중 하나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겸손한 소개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기독교 세계 가운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는 13번째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12명의 사도 뒤에 내가 있으니 아무리 못해도 나는 13번째는 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제법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록한 서신서 중 하나인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누구래요? 이제는 12사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바울은 뭘 깨달은 걸까요?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구나. 나는 12사도 축에는 끼지도 못하는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죽여도 골백 번도 더 죽였던 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니,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 난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구나.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바울은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표현이 거칠어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난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난 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당장 날 쳐 죽이신다 하셔도, 주님께서 오늘날 지옥의 저 멸망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셔도 나는 한마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 돼지만도 못한 괴수 같은 나를 주님께서 귀하다 하시니,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를 그 높은 하늘 보좌에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나의 형제를, 어찌 나의 자매를 심판하고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만 그 뒤에 3장 17절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대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그 관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꿈조차 꿀 수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나누셨던 그 황홀하고도 신비한 관계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해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며 내 곁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심판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유혹 속에 빠져들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바라볼 때, 집에서 자라는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바라볼 때 당장 손가락질을 하고 당장 그들을 심판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싶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 am the number one sinner. I am the number one sinner. 그런 나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나에게 심판보다 사랑을, 멸망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요? 나는 너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나가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조용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사라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주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 4절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주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로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늘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잘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심판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차디찬 심판만으로 너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나아갈 때 하나님 혹 나의 심판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심판이었다면 하나님 나의 이 무지하고 가벼운 입술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개와 돼지 같은 나에게 짓밟히고 핥힘당하고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대할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귀하고 복된 생명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개와 돼지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핥히고 짓밟고 죽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타인을 향하여 발톱을 내세우고 이빨을 내세워 짓밟고 핥히고 죽이려 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불길로 새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늘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심판하는 사람으로, 너를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심판하는 사람으로, 심판하는 그때조차도 사랑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한때는 우리 모두가 개와 돼지와 같아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진주, 가장 귀한 선물이자 보석인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손톱으로 핥히고 예수님을 나의 이빨로 물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게 했던 존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가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날카로운 이빨과 뾰족한 이빨을 다른 사람을 향해 들이밀고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을 사그라지게 하며 그들을 메말라 버리게 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은혜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흩날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제 곧 교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나로 인하여 세상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심판해야 하는 그때조차도 사랑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라이프팀 시작되는데요.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제가 빼먹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방 배정 여러분들 카톡방에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프팀 코치님들 여러분들 방 어딘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커피하고 도넛 필요하신 분들 픽업하셔서 늦어도 3시 30분에는 모임을 시작해 주시고요. 늦어도 4시 45분에는 모임을 마쳐 주시되 모임한 모든 방들은 들어갈 때와 같이